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146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 과부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부사님께서 하나님의 열정, 이 땅의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 위해 함께 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저 천국의 음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가장 많은 관심을 두고 계실까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적은 있는지요? 톨스토이의 단편 사랑이 있는 곳에 신도 있다. 이 작품은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라 다 아실 줄로 아는데요. 줄거리를 제가 말씀드리면 반 지하 구두방을 하고 있던 마틴이 복음서를 읽다가 비몽사몽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일 내가 너를 찾아가겠다. 마틴은 그 다음 날 새벽 일찍부터 이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이제 주님을 기다렸지만 마틴이 생각했던 주님은 결코 찾아오시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틴은 주님은 이제 오시지 않나 보다 생각하고 일감을 정리하고 잘 준비를 하였습니다. 자기 전에 자기가 어제 읽었던 그 성경 복음서 표시해 놓은 곳을 펼쳤는데 자기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성경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마틴아, 마틴아, 내가 오늘 너를 찾아왔는데 나를 알아보지 못하였느냐. 깜짝 놀란 마틴은 그날 하루 자기가 맞이했던 사람들이 세 장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장면은 그 길 위에서 눈을 치우고 있던 나이 많은 청소부, 그래서 보기 안타까워서 그 청소부를 불러다가 따뜻한 차를 건네고 난로에 몸을 녹이게 했습니다. 그 장면이 한 장면이 탁 지나갑니다. 다음 장면으로는 자기 가게 앞에서 얇은 그 강추위에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들들들들들 떨고 있던, 어린아이를 안고 들들 떨고 있던 한 젊은 아낙네를 자기가 가게에 불려들여서 몸을 녹이게 하고 또 따뜻한 가죽 옷을 주고 먹을 것도 챙겨서 대해 주었던 그 장면이 떠오르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게 밖에서 그 사과를 파는 노파와 그 노파의 사과를 훔친 소년이 서로 이제 사과를 훔치다가 붙잡힌 거예요. 티격태격 그렇게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마틴이 나가서 자기가 사과값을 지불하고 노파와 그 어린아이의 관계, 다툼을 화해시킵니다. 그 세 장면이 싹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도 모르게 펼쳤던 성경 구절을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그리고 그 밑에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톨스토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규정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신지, 하나님의 관심사는 무엇인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쌍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툼을 화해시켜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톨스토이는 사랑하는 곳에 신도 있다는 그 작품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46편 말씀에서도 시인은 역시 같은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억눌린 자를 위해서 정의를 행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고 맹인의 눈을 여시고 비굴한 자, 즉 넘어진 자를 일으키시고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며 의인을 사랑하시고 악인의 길은 굳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된 관심사라는 것을 시편 146편의 시인은 마치 한 폭의 하나님의 초상화를 그려내듯이 146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두 가지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열정, 이 하나님의 열정, 주된 관심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계시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인미와 아직 사이에서 아직도 자라가고 있다.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아직도 자라가고 있고 예수님이 여신 길을 따라가는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이제 공생애 선언을 하셨죠. 일종의 취임사예요. 내가 이제 공생애를 하겠다는 그런 취임사, 그 선언을 하셨는데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흔히 이것을 줄여서 앞글자를 따서 가포눈누리라 그러죠. 바로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선언하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취임사와 같습니다. 이 가포눈누의 나사렛의 가포눈누의 선언을 146편 오늘 시편 말씀과 딱 대조를 해보면은 그대로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편 146편 시인이 하나님의 그 주된 관심사, 열정을 묘사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열정을 그대로 품고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 신학자 마커스 보문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성품과 열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결정적 계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사랑하시는지, 어떤 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무엇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때는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말씀을 행동을 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마커스 복음은 예수님을 성경의 규범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그리고 그 활동에서 근거해서 해석을 하면은 무리가 없다는 것이죠. 마커스 복음의 견해가 저는 타당하고 틀리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열정은,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열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은 2000년 전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 팔레스타인은 아주 신분과 계급 차별이 뚜렷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와 같이 식사를 하고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분이 이미 다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 쉐리들과 창기들과 가난한 자들과 피부병자들, 그 한센병이라고 나오는데, 그리고 몸이 온전하지 않는 병자들은 다 소외당하고 배척당했습니다. 그들의 그런 자리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아주 그 배제와 소외가 배척이 심한 그런 사회적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러서 상석에 앉히시고 무상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무상으로 치유하시고 무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뭐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주기도문에 우리가 늘 외우는 게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 혹시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굶는 분 계시는지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나라, 가난한 나라에는 있습니다. 그 당시 2000년 전 사회에서 일반 서민들과 백성들은 어마어마한 세금에 시달렸고 수탈을 당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하루하루 먹는 것은 곧 생존이었어요. 굶는 것은 뭐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것은 그들의 간절함이었어요. 생존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기에서 죄는 우리의 죄도 있지만은 그 깊은 의미에는 빚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못 먹고 살다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쌓이겠죠. 가불에서 당겨 쓰고 마이너스 통장이 계속 쌓이고 이제는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이제 삶을 살아내기가 힘겨운 거예요. 이들에게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다시 말해서 빚을 탕감하여 주옵시고. 빚에 눌려 수탈당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무상급식을 하시고 무상치유를 하시고 신분차별 없는 평등한 그런 서로 나눔과 돌봄의 공동체를 여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나라 그러는데 당시 이 권력자들과 지배층 그리고 기득권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 나라는 상당한 위험한 발상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나라는 두 개의 나라가 있었죠. 로마 제국은 자기네들을 킹덤, 왕국이라고 했습니다. 로마 왕국. 그 다음에 그 당시 갈릴리 분봉왕 헤롯 왕이 있었어요. 그 헤롯은 자기 나라 왕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로마 왕국과 헤롯 왕국 두 개가 있었죠. 여기에 난데없이 하나님 나라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하나님의 공동체도 아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로마 황제 가이사르에게 붙이던 칭호 주님. 주님은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오는 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라고 호칭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니까 아니 뭐야 이거, 하나님 나라를 난데없이 가져와서 우리의 그 쌓아놓은 세상의 질서와 기득권을 통째로 뒤흔들고 거기에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예수를 보고 주님이라 그러니까 아 이거 위험하다, 불온 세력이다. 그래서 로마 당국자들과 권력자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결탁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언도했던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형은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나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에 의하면은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도전했던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라고 할 때 이 의미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불의한 제국의 체제와 경제 체제와 정치 체제와 사회 체제에 저항하시고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비폭력적으로. 무상금식, 무상치유, 평등한 공동체, 서로 나눔과 돌봄, 이러한 방식으로 체제에 도전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품고 있는 의미예요. 얼마나 커요.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죠. 정말 위대하신 분. 이 하나님의 열정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온전히 선포하시고 행동하시고 운동을 전개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어서만 가는 저 세상의 이야기도 아니고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시작했던 실질적인 운동이며 지금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고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자라갑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라고 하면은 참으로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면 왜 아직도 이 세상과 사회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여전히 불의와 부패가 판을 치고 있고 전쟁이 있고 굶주림이 있고 억울한 사람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는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까? 오히려 불의한 세력이 더 판을 치고 이 세상을 장악하게 됩니까? 이런 생각이 들면은 이 땅에서의 하나님 나라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노아 홍수 때처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하루아침에 그냥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구약시대 때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이 품었던 열정이었어요. 그들은 세상과 사회를 바꿀 힘이 없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라셨죠. 이걸 묵시문학이라 그래요. 이 묵시문학은 예언자 전통을 계승했던 세례 요한까지 내려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구약시대 때 내려오던 묵시문학의 전통, 초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싹 다 정리하시고 새롭게 해주실 것을 부정하시지는 않았지만은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신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이 세상의 불의한 체제가 하루아침에 개혁되고 바뀌지 않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이것을 잘 말씀해 주죠.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겨자씨 비유를 드시고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다.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겨자씨와 누룩으로 비유하셔요. 이 겨자와 누룩은 얼마나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겨자가 땅에 심겨지면은 그게 퍼질 때는 생명력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지만은 가루 스말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온 통을 부풀리게 하잖아요. 이 은유는 하나님 나라는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 신학의 통찰을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유명한 신학자를 말씀드리면 너무 어렵고 과정신학이라고 하는데, 과정신학은 하나님을 세상 밖에서 무지막지하게 조정하시는 하나님으로 보지 않아요. 어떤 하나님으로 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안내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봐요. 그러면 거기에서 누가 응답을 해야 돼요? 인간이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이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강요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설득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면서 가장 매 순간 선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길을 안내하시고 부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문제는 인간이 여기에 응답하느냐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긴 인류의 역사를 놓고 볼 때 저는 이 관점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 불심판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참지 않고 그냥 바로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심판하시고 정리하셨으면은 지금 우리는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런 설교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응과 응답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설득하시고 초대하시는 거예요. 구약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선지자와 예언자를 보냈어요. 너희들 돌아와라 돌아와라, 하나님께 벗어났다, 계속 설득하시잖아요. 신약시대는 어때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설득을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여시고, 그리고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해서 12명의 제자가 120명이 되고 120명의 제자가 사도행전에 와서 3,000명이 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과정신학은 보고 있습니다. 저는 타당한 신학적 관점이라고 여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데, 응답을
하면서 갈 때 이 길의 끝은 어디인가? 이 길의 끝은, 하나님 나라의 길의 끝은 어디인가? 고 생물학자이자 신학자였던 데이아르드 샤르댕은 이 우주와 인류의 역사는 하나의 궁극적 지점을 향해서 계속 향해 가고 있다. 그 궁극적 지점을 그는 오메가 포인트라고 합니다. 오메가 포인트는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 그런 세상. 마음에 잘 안 오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에서 이사야가 이 미래의 하나님 비전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은유적인 표현인데 어때요? 표범은 육식 동물이에요. 염소는 초식이에요. 둘이 같이 풀 위에서 뒹굴고 뛰놀아요. 사이좋게. 사자 육식 동물이에요. 암소 초식 동물이에요. 둘이 같이 풀을 뜯어요. 어린아이가 독사에게 손을 내밀면 물리죠. 독사의 굴에 손을 넣는데도 독사가 어린아이와 물지 않고 평화롭게 지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 꼭 예배 마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가 보여주는 미래에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데이아르드 샤르댕은 궁극적 지점을 향해서 가는데 이런 지금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의 사변이 아니라 성경의 정언이기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는 완성되어가는 그 여정의 길에 우리 모두는 서 있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막연하다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세상이 아직 어둡고 사기가 판을 치고 부정부패하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46편 마지막 절이 그 소망을 노래하죠.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시온의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도래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궁극적 지점을 향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더 많이 큰 걱정을 하면서 비관적으로 그리고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열정을 품고 그 열정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이 말씀하시듯이 그걸 줄여서 가포 눈누리고 정의와 공의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 길을 따라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시편의 146편의 시인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라고 노래했습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은 입술로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분이 여신 길을 따라서 우리도 따라가는 데 있습니다. 따라가기 위해서 꼭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한 점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쌓아놓은 담이 있어요. 상대방이 남이 침범하지 못하게 스스로 쌓아 올린 그 담이 있는데 그 담이 너무 두껍고 높아요. 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접근 금지 상태야. 딱 그 옆에 가면은 접근 금지 딱 써놨어. 숨이 칵 막히면서 돌아서게 되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 나라 어떻게 전파해 나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살아냄으로써 점점 자라가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있고 이 여정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제국도 무너지지만 주님의 하나님 나라는 대대로 이어지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줄인 자를 먹이시고 갇힌 자를 풀어주시는 주님의 열정을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동에서 보았습니다. 그 열정이 저희 안에서도 타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